가장 감사한 것 중 하나는 함께하는 저희 영적인 가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쉴 새 없이 언제나 함께 헌신해 주시는 우리 교육자분들께도 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을 이제 돌아보며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저의 그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2016년도 한 해가 제가 참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교만했던 적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자체가 참 너무 감사하다. 사실 누군가의 인도함이 필요하다는 건 내가 스스로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도 같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럼 그때 전자는 나의 순간과 나의 경험과 이성을 근거로 그냥 판단해버립니다. 후자는 항상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요. 전자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렇게 반응한다면 동일하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인도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와요. 23장 17절, 18절, 21절에 인도한다라는 건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안내하고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도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한쪽에서는 인도하는 거지만 한쪽 편에서는 누군가의 삶을 제대로 진행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인도하는 자는 항상 돕는 자 옆에서 계속 그를 떠나지 않아요. 이런 의미까지 포함을 한다면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인도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무려 5번이나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완성도 아닙니다. 과정도 아닙니다. 출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저희들의 신앙의 완성은 출애굽이 완성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가나안 땅까지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최초의 언약을 맺는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그냥 구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열방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애굽 땅을 나왔다고 해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고센 땅에서 탈출을 했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어디를 거쳐가야 되냐면 광야를 거쳐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광야.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말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도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사막입니다. 어떠한 표지판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만큼 엄청난 오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철저히 광야에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돌아봐도 1년 동안 이 사막 같은 곳에서 저에게 음식물을 대주시고 기후도 허락하시고 자녀들도 말도 그나마 잘 듣게 해주시고 저희 아내도 잘 버텨서 이제까지 오게 해주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에 아내가 가끔 팔다리가 저리다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 마음 너무 아파요. 이번 주에는 아대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이 아대하잖아요. 순목에. 그거 아닙니까? 마음이 막 너무 안 좋더라.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이 광야 같은 사막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가기 불가능해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다윗 앞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모셨다라는 말은 그 뜻에 부합하고 일치하기 위해 다윗이 열심히 그분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언제 깨달았게요? 목동으로 광야에서 양칠 때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삶을 돌이키기 시작했던 훈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수많은 원수와 악한 세력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 그 10년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다윗이 깨달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잘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환경이 녹록지 않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아주 역사상 위대한 지혜자가 잠언 성경에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말을 세상에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다 결정해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보기에 옳은 대로,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보기에라는 말은 세상의 원리와 원칙대로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돈이고 만문입니다. 그것이 핵심이 돼서 세상을 인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그것이 뒤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것이 슬며시 들어와서 수많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 참된 그 제자들의 삶을 봐도 고난받고 곤고하고 핍박받고 그와 같은 삶이 더 많았지,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누렸던 삶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자녀들이 출세해야 되고, 왜 출세해야 됩니까? 승진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돼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좋은 부모보다 좋은 조부모를 또 만나야 되고, 이렇게까지 가르치지 않습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번영의 신앙이 오늘날 교회까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교회는 몇 명이 출석하십니까? 당신의 교회의 한 달의 재정은 얼마나 모이십니까? 당신의 교회는 건물입니까? 상가에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앞에 서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당신의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얼마나 새로운 영혼들이 모이고 있나요? 세례받은 수는 몇 명이 됩니까? 어떻게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도 사람이 보기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사람 능력가 된다. 내가 너희들 따라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라와야 돼.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하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만 따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첫 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은 돌아가게 하심을 기억하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게 하심을 기억하라. 17절부터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대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자라는 블레셋에 있었던 해안 도시인데, 이 가자라는 도시를 통과하는 것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 가장 편한 지름길, 대략 4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며칠이라고요? 4일. 여러분 며칠이요? 4일. 그런데 홍해로 가는 광야로 돌아가면 몇 배가 더 걸리냐면 약 6배나 더 걸립니다. 그럼 며칠입니까? 24일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대단하신데요? 왜 하나님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분명한 이유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도 철기 문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가 동맹 국가였습니다.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가사, 아스콜론, 아스돗, 가드, 에글론 등등 수많은 도시가 거기를 딱 자리 잡아서, 당시 애굽의 한 왕조는 북방 정책의 일원으로 가자란 도시를 통과할 때는 돈을 내거나 무역 조합을 해요. 근데 돈이 없거나 싸움을 하지 못하면 그곳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거나 두려워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는 길이가 6배 이상으로 멀지만 이 길을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오합지졸인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의 경주를 얼마든지 포기하고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을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얼마나 밑바닥인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를 보자면 해안길 대신 광야길을 선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듯한 길 대신 사막을 선택했습니다. 사막은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곳입니다. 오아시스라는 물도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돌아가면서 이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자들도 생겼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광야는 민수기에서 본격적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군입대를 했을 때 저희들은 신병 훈련소라는 걸 가집니다. 여러분, 훈련소 남자분들이 이제 다녀오셨고, 우리 이제 요셉 씨는 말년휴가 나와서 곧 제대지만, 일반 사병이든 최첨단 무기를 움직이는 장교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신병 교육대를 가요. 그럼 거기서 무슨 훈련을 받냐 하면 많은 훈련 받죠. 가장 기본은 기초체력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편에서 정신교육을 받아요. 북한은 우리의 주적, 미국은 우리의 동료, 북한은 우리의 주적. 계속 이거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린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다. 우리는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다. 라고 강력하게 가르치죠. 다시 한번 할까요? 너희들은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다.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다. 그렇죠? 이걸 계속 주입시켜요. 그리고 이제 행동하고 밥 먹는 것도 밖에서는 자연스럽게 먹다가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려워지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무협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훌륭한 도사가 있으면 그 밑에 수많은 수학생들이 모여요. 왜 그러냐면 축지법이나 장풍 같은 특별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모이죠. 그때 절대로 이 훌륭한 도사는 바로 그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뭘 시킵니까? 처음부터 마루 걸레질, 마당 쓸기, 혹은 물 깃는 일, 장작 패는 일, 이해할 수 없는 허들의 일을 계속 시킵니다. 이 과정 속에 수많은 수학생들이 그 자리를 갈등과 고통을 겪다가 떠나요. 그러나 아주 유일하게 몇 명의 소수가 남죠. 그 각고의 갈등과 인내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몇몇 사람이 남으면 그들이 그 기술을 전수받아요. 그럼 왜 처음부터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많은 수학생들이 모였지만 전에 배웠던 잔재주들이 너무 많아요. 나름대로 익혔던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어설픈 잘못된 기술들을 잃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탈교육입니다. 이 탈교육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재교육이 아무리 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혼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배운 그 기술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본적인 힘을 길러가길 원해요. 저희는 제자들끼리 보면서 느낍니다. 언젠가가 되면 예배 10분 전에 모든 성도들이 모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초 실력을 기르기고, 체력, 인내심,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제자화 시스템이 있지만 훈련을 계속하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꼭 제자훈련반을 해야 될까? 지금 전도훈련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기초 양육반만 제대로 실현이 돼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부흥할 것 같아요. 이 성장은 보이는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성장입니다. 이것이 백미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돌아봤을 때 왜 이렇게 나를 자꾸만 돌아가게 하시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편안한 길 대신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돌아가게 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 말입니다. 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났던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을까?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을 막 말해요. 그리고 시샘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노예살이를 하다가 무려 그가 13년이나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결국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총리가 되고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식솔 70명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그때 참으로 신기한 거 한 가지는 야곱이 자기 아들이 총리인데 그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서울의 강남이나 지금 인천을 따지면 청라나 아주 그냥 중요한 그 중심지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어디에 자리를 잡냐 하면 그 70명의 가족이 애굽에서도 변방이었던 고센 땅의 자리를 잡아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알았습니다. 애굽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면 때가 되면 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자식이었던 요셉이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430년이 지났습니다. 잊을만도 한데 그들이 그 땅에 머무르려 하자 하나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조를 준비시키고 그들을 고된 노동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탄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놀라운 건 43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때 모세를 불러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은근 패물과 수많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그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물품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따라왔지만 오늘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그 중요한 출애굽 시점에 모세가 가지고 나왔던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잡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나왔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하는 요셉의 뼈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세 안에, 그 지도자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언약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와요. 시련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목적을 놓지 않는 가장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반드시 그 대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과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저희들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것이 요셉에게, 그것이 모세에게, 오늘 이곳에 있는 저희 제자들, 교회 가족들 모두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아요? 분명히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이 없으면 저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켜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장착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서로 다른 별개의 기둥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기둥의 그냥 이중적인 형상이다. 그 한 기둥이 있는데 그거를 선물로 주셨는데요. 광야 삶에서 낮에는 구름처럼 보이고 밤에는 불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둥이 때로는 불처럼 구름처럼 보였다는 말은 뭐냐 하면 때로는 구름, 때로는 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 구름이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역할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 역할은 한 가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기 분명히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도나 진행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해서 전진해 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반드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보고 근거로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녀 삼은 자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의 구름의 역할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민수기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보다 명확히 길을 안내하는 구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덮고 아침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했고 성막의 구름이 머무르면 멈추고 그곳에 진을 쳤다. 여호와의 명령이 아주 간단하게 보여진 겁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시각 자료를 보여준 거죠. 뭐예요? 성막이 있어요. 광야의 중심에 그 예배처가 있는데 구름이 그 성막에 머무르면 멈추고 떠오르면 행진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은 결코 행진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떠오르면 갔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재미난 것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시간보다 멈추고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오늘 말씀에도 민수기에도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 기다리는 시간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갔던 것은 그냥 행진했더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마음이 급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진행하는 것보다 멈춰서 기다리는 훈련을 훨씬 더 광야에서 많이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성급한 판단과 결정으로 내 삶에 피해를 입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뜻을 선택을 원하셨을까요? 저는 대다수가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저 역시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때문일지 몰라도 너무나 빨리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대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진행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표지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로가 가장 크게 보이는 공동체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제자들 교회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 가족을 잘 만나야 됩니다. 네. 아니 교회에서 가는 시간도 아닐 때 무조건 가라 그래요. 그 사람이 죽이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무조건 멈추라 그래요. 그 사람이 죽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교회 공동체로 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 것이 제자들 교회 아닙니까? 네. 자신 없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부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기를 원해요. 요즘에 그 다윗의 삶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한 주간 제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나를 혼내주시는, 나를 책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범상치 않은 고백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책망을 기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질타를 받고 아멘 기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꾸만 내 삶을 돌리는 것 같아요. 훈계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자꾸 코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기뻐한다는 건 엄청난 신앙의 반열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훈계하셔도 나는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 드려볼까요? 여호와는 나를 훈계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진심이세요? 그런데 이 진심의 고백이 훈계와 책망보다 더 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크게 느껴지면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계속 혼이 나고 돌아가고 지치고 힘든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를 계속 훈계해 주신다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크게 느껴졌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큰 은혜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된 부모, 정상적인 부모님은 자식을 훈계합니다. 자식을 책망합니다. 그 자식을 혼을 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른 길로 가도 내 삶에 전혀 요동도 없다.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내버리신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죄를 범상치 않게 반복적으로 짓는 자들을 내버려 둔다라고 합니다. 심각한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꼭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삶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와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훈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책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게 해요. 6배나 더 먼 거리를. 그런데 그곳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옆에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오늘 좀 찬양을 먼저 저희가 듣고 찬양할 텐데, 오늘은 지휘자이신 박민아 집사님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포된 이 찬양을 붙들고 다 함께 고백하실 때 이 말씀처럼 또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스스로 헤매고 속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아마 저와 여러분과 그 모든 삶이 동일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금 구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언약을 붙들고 나왔던 모세와 같이 때론 돌아가게 하실 자, 주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뜻 안에서 의로운 자가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한 해를 살아왔지만 보이는 열매와 수확보다 불평과 원망이 훨씬 더 많았던 분들이 계십니까? 때로는 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분들도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이키셨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삶엔 하나님의 언약도 희미해져 갑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음에도 내가 무시하며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 시간 결단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오늘 이 자리에 그와 같이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우리 두 손을 다시금 가슴에 우리 모아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제자들 교회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마음에 감사하는 그 심령이 이곳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한번더 고백합시다.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나서지 못하네. 기도합시다.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깨달아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두 손을 가슴에 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난한 심령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전심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가만 하나님 내게 구하는 생각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는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신경들을 하나님의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런 기도가 그렇게 되고요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삶의 모습과 여건을 언제나 내 삶 중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정령의 이 시간 이민의 영광을 반드시 완주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에 나자리기를 소망하며 그 광야의 시간을 거쳐 이겨는 승리하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나고 실망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사 하나님을 감사하고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이 나서지 못하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어떠하든지 2016년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다시금 발동하여 주님께서 돌아가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내 삶 속에 깊숙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목표와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바로 곁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현재도 내 삶을 지켜주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